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탄 후 제2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뜻대로 결정하시며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부름받고 이제 2021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93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겠습니다.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에 저희를 모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서 큰 기쁨과 복을 얻게 하옵소서. 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번번이 죄와 타협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오히려 비난하고 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이끄신 대로 따라 살며 거룩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너무 약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구촌 모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백신 맞고 마스크를 벗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큰 지진을 당하여 울부짖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다 다를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열심히들 하여서 먼 거리들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성도들 2021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을 가득히 받아 누리게 하시며 아픈 일 없게 하시고 근심 걱정거리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도 복 받게 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들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결심대로 살아서 연말에는 삶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과 요한복음 1장 8절로 14절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것을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올해에는 곧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말고 또 다른 더 센 바이러스가 혹시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태도를, 방식을, 사회 제도를, 체계를 바꿔야 되겠는데 모두들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바꾸는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3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대로만 따라 살면 된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사사였어요. 사사란 말은 좀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 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우리를 끌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들을 때만 좀 따라가는 척하고 안 합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들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말 안 듣는데 내버려두면 완전 엉망이 되니까 매를 들어서 이들을 때리십니다. 그때 그 매로 쓰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 족속이에요. 구약 시대에 블레셋을 모르면 이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이면서 이웃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를 때릴 때 매를 맞는 놈이 마음이 아파요? 때리는 엄마가 아파요?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블레셋이란 그 매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하나님 마음은 늘 아프십니다. 그래서 아주 죽도록 때리시지 못해요. 어느 정도 때리건 또 살려주시고 때리셨다가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십자가에서 대신 맞음으로써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뭐 매를 들고 말고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 매를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 맞을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매를 맞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매 맞을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신 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 뜻이 맨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온 인류가 동시에 겪는 거니까. 옛날에 뭐 패스트가 있고 뭐 콜레라가 있고 그랬지만 그건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죠. 지금 전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맨지 아닌지 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매를 자초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매를 만들어서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가까이 하는 시대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따질 것 없이 누구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양보도 별로 없고 싸웠다 하면 그냥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머지않아 이제 마음껏 이거 다 벗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껏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코로나19와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 아니 그보다 더 센 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모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의 그 이기심 다 버리고 미국, 중국 이 두 나라만 불러다가 놓고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 개인들도 뭐 모여서 뭐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 뭐 운동 뭐 피켓 들고 막 나가면서 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도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지리라고 하나님도 믿고 계시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새해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 뭐 청년 이 시절에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내년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적어요. 1년이 지나면 그 계획이 달라져야 또 적혀요. 또 적힙니다. 바뀌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성질머리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내 성질 얼마나, 각자 자기 성질 얼마나 못된지 다 알잖아요. 바꿨어요? 안 바뀝니다. 버릇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뉘우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쾌락,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세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각박한 포로 생활이지만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콩 하나라도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해방될 기미가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그들을 핍박하고 있고 돌아갈 소망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처절하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열두 지파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하면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야곱 에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바로 주면 되지. 뭘 또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실까? 왜 그렇죠?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 평소에 바라고 원하고 꼭 갖고 싶었던 걸 주셔야지, 생각지도 않은 거 딱 주면은 이게 뭐야?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지가 평소에 잘해서 엄마가 나한테 줬나 보다 생각하지, 그냥 평소에 엄마한테 엄마 이번 성탄절에 뭘 예를 들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참 갖고 싶다고. 봄부터 노래를 불러. 봄부터 노래를.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그래 하고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 성탄절에 산타를 통해서 너한테 주실지도 몰라. 주신다고 하지 말고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 애가 그냥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선물을 주죠? 우는 아이에게 안 주고 착한 아이에게 주고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주잖아요. 거기 산타 선물을 받으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성탄절 전날 눈 크게 뜨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라 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인라인 스케이트가 와 있어. 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산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지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서로 마음이 통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서로 알겠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중에는 다른 이들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임산부, 해산한 여인들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늦는 사람들까지도 다 안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이제 시작한 사람, 약간 의심하는 사람, 굳게 믿는 사람 다 다르지만 하나님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그걸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 소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었어요. 농사 지을 때 제일 걱정이 뭐죠? 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캠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핑 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이 가까이 있는가? 물든 동산. 어떤 농사를 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이 항상 풍부하니까. 물든 동산 같은 심령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 이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았는데 이 물질의 복, 기름이 넘치고 양떼, 소떼가 넘치고 이럴 때만 행복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한 주신 것만 보고 기뻐하다가 이들은 그 복을 마침내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요, 모든 게 좀 풍성하고 잘 되고 그럴 때만 기쁘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파도 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약간의 시련, 험한 파도가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게 진짜 물된 동산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또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인생의 파도가 오면 거친 일, 험한 일 만나면 흔들리는 이 불쌍한 인생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늘 불안합니다. 하나가 해결돼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어느 사이에 또 거센 파도가 또 찾아오고 있어요. 또 불안해집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정말 물된 동산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면 어떤 파도가 오고 비가 아무리 와서 물이 올라가도 안심이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특권을 얻는다고요? 무슨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제 손주 기르는 그 딸네 집에 가끔 가보면, 이야, 그 맨날 똥 오줌 싸고 울기만 하는 녀석이 대접은 어떻게 받아요? 저보다 더 대접 받더라니까.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르십니다. 우리 부모가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들 머리숱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 정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쫙 한번 펴보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자신감을 갖고 사십시다. 금이야 오기야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좀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벌벌 떨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새끼인데 얼마나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놀랍게 바뀌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암기해가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뭐라 그럴까, 무시하고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러던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 가지 아쉬운 건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서로 가깝게 지내라고 그래 주신 건데 조항만 지켰지 그 원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너는 왜 거짓말해? 너는 왜 불성실해? 너는 그렇게 살면 되겠니? 맨날 그것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그렇게 가깝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처음 그렇게 가까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 예.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예.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만나서 사인 한 장 받아오면 그걸 그냥 딱 뭐지? 그 왜 얇은 비닐에 딱 코팅하고 딱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직접 만났다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너 복음을 전해라. 예, 전합니다.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왜?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에 가려고 밤새 가서 줄 서 있고 추운데 그 담요 뒤집어 쓰고 표 한 장 얻어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셨죠? 우리 어린이 볼 때 미쳤지 저 짓을 왜 해? 좋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바울은 굶어도 좋고 돌에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그래 살아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글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편지 썼는데 거기서 답장이 오기를 괜찮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고난을 겪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이 주변 사람들을 바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내가 먼저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전도란 내가 바뀌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본 나의 가족들이 감동 감화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희처럼, 나도 우리 아들처럼,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코로나19를, 또 하나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고 이웃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자연과도 가까이 지내서 이 동물 식물들을 핍박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그 바이러스가 이 동물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계로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기도로 서로 가까이 도우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네, 8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신년 감사금을 드립니다.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각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든 동상 같은 심령들을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저한테 좀 복을 빌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직도 2.5단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전 9시에 19명까지 모여서 녹화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현재 일부 예배 한 14명, 5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4, 5명 더 여유가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 한번 주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나 우리 더 가까이입니다. 주보 6면에 제가 칼럼을 썼으니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어디에 좀 약간 강조를 둬서 해야 되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동안에 발열 확인 봉사하고 또 안내도 겸해서 하는 그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우리 9시 예배는 우리 고영 권사님이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겨울엔 특히 약간 춥기도 한데 고 권사님 고맙다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2.5단계에서 하나 내려와서 2단계가 돼서 대면 예배 20명까지, 아니 40명까지구나. 그때는 또 2부도 필요하니까 2부에 안내하실 분들은 이 영상 예배 보시면서 마음이 결심하시고 박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이웃과 가까이, 만물과 가까이 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